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식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식탁에서 아빠와 엄마, 형, 언니, 누나, 동생과 식사를 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집주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심이 아주 큰,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이 꽤 넓었나 봅니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 마당도 아주 넓고.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일행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 바리새인들 친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교 동창들, 같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이 바리새인 친구들이 자네 집에 그 요즘 인기 있는 그 예수란 선지자가 왔다면서 한번 들려볼까? 오시게 식사나 같이 하지.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이렇게 벼슬이나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왔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사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저분 집에 갔다고 우리도 한번 봤으면 하고 그 집 담벼락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에이 저 하고 혀를 차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직업을 말하는데, 어이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세금을 잇는 일을 도와주는 게 왜 나쁩니까? 지금은 나쁜 일은 아닌데, 과거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뺐는데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뺐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게 좀 욕먹을 일인 줄 알아서 세금 걷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앞잡이를 뽑았어요. 우리나라 친일파, 순사,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을 괴롭힌 그런 친일파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야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세금 걷어. 그러면서 뒤에 로마 군병이 서 있고 막 가난한 집에 냄비도 뺏어오고 후라이팬도 뺏어오고 젓가락 숟가락도 뺏어오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 민족의 피를 빠는 아주 나쁜 놈들 그랬어요. 그 외에 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이야기 듣고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저 담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거기 담장에 계신 분들 잠시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놀랐어요. 저 죄인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잠시 들어오시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문으로 비스듬 열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식탁에 올라오시오. 같이 식사 함께 합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밥 같이 먹자 그래 다 놀랐어. 우선 같이 밥 먹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놀랐지만은 그 같이 밥 먹으러 올라오시오 하고 예수님이 불렀던 세리들과 죄인들도 놀랐어요. 아마 죄인들은 장기 또 그 시대는 이제 몸이 좀 건강치 않으면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장애인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전과 5번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는데 자기들도 밥 먹으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랐어. 바리새인도 놀라고 죄인들도 놀라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밥은커녕
말도 안 섞었어. 에이 저런 인간들하고 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 그 세리들,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대화도 안 하던 사이인데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자, 같이 이리 와서 같이 식사 같이 한술 합시다, 이리 오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 그 죄인들을 오라 그랬더니 다 놀랐어. 다 놀라고 나서 바리새인들 마음에 불편함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중얼중얼 속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갑자기 예수님이 밥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밥 먹다가 숟가락 탁 놓고, 난 안 먹어요. 난 저런 인간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말이지, 죄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말이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셨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15장 4절 시작. 지금 분위기 알죠? 식탁에서 예수님 식사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수님이 죄인들 보고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숟가락 탁 놓고, 난 저런 인간, 난 저런 인간으로 밥 안 먹어요 하고, 예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런 죄인들하고 밥 먹게 됐어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로 가자 하고 양 100마리를 다 불렀더니 몇 마리만 있었다고요? 99마리. 몇 마리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한 마리가.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어떻게 했느냐, 어디 구석에 이렇게 다리가 아마 부러져서 언덕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가 봐요. 이 주인이, 이 목자가 양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마리를 양을 찾아와가지고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여보게 내가 오늘 너무 신나는, 오늘 우리 저녁 잔치합시다. 우리 식구들, 우리 옆집에 있는 분들 다 부르시오. 잔치합시다. 왜? 내가 잃었던 양을 한 마리 찾았어요.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었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목자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아니 한 마리도 뭐 중요하겠지만 99마리가 어떡하고, 에이고 참,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첫 번째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숟가락 놓고는 예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들려주마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그 식탁에서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런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500원이 아니라 10원. 10원짜리 동전 봤어요? 얼마네요? 10원짜리만 해요? 그래. 자,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돌아가신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 가난했나봐. 가난해서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었나봐. 가난해서. 그래서 10원짜리 10개면 얼마? 100원.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과자는 뭐지? 없어요. 그러게 10원짜리 10개를 이 돌아가신 남편이 땅에 대고
망치와 못을 가지고 팍팍팍 쳐서 동전에 구멍을 냈나 봐. 동전에 10개 동전을 구멍을 내 가지고는 명주실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보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거 다이아몬드로 바꿔줄게, 사랑해, 그러면서 이 동전 10개짜리를 다 이렇게 해서 목에 걸어줬어. 낭만적이죠. 여튼간에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여보 사랑해, 하늘에서 만나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아 이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목이 막 꺾일 만큼, 목 디스크 걸릴 만큼 다이아몬드를 달고 목걸이를 할 수도 있는데도, 이 여자분은 그 10원짜리 10개의 목걸이만 하고 다녀. 목걸이 10원짜리 10개. 얼마라고 10원짜리 10개면? 100원. 예, 100원. 100원밖에 안 돼. 100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걸이가 실로 돼서 그런지 뚝 끊어졌어.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마당이 모래였을 것 같아. 밤에 뚝 끊어지면서 9개는 있어. 9개는 눈앞에 보이는데, 한 개는 어느 모래에 푹 박혀버렸어. 한 개는. 100원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몇 원이 없어진 거예요? 10원. 없어진 게 10원밖에 안 돼. 10원. 그 여자분은 이미 부자가 돼. 엄청난 부자인데 이런 것은 10원밖에 안 돼. 10원. 그런데 이 여자분이 집에 자는 하인들을 다 깨워서, 여보게들 나 좀 도와주시게. 아이고 많이 뭡니까? 동전 좀 찾아주시게. 동전. 아이고 큰 동전입니까? 뭐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 10원이야. 10원. 그리고는 막 밤새도록 찾다가 드디어 한쪽 구석에서 10원을 찾아서, 구멍이 빵 뚫린 10원을 찾아서, 이 여인이 10원을 찾은 다음에는 밤에는 뭘 시켜 먹어야지 제일 좋아요? 치킨. 피자 아니에요? 치킨 아니에요? 피자 아니에요? 그만. 그래. 여튼간에 밤에 여봐라, 여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여라. 얼마 찾았다고? 10원 찾았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밥 먹다가 제자들에게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약간 정신 나간 목자 이야기. 10원을 찾았다고 그 밤에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앞에 막 1000만 원씩 나눠주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하는,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은 그 10원 찾았다고. 잔치 비용이 1000배 만배 더 드는데 10원 찾았다고 좋아하는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기 바리새인들,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죄인들 같이 밥 먹으러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번째 들려주신 식탁에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아버지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다고요?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참 착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따라합시다. 논팽이 알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가 말하면 싫어요.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싫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가 20살쯤 되었어. 그런데 놀고 싶어. 학교도 가기 싫어. 그래서 빨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고 싶은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 빨리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유산을 나눠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도 치명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자녀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개입할 여지를
부모가 유산을 일찍 나눠주면서 많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이 빨리 자신에게 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여튼간에 이스라엘 그 시대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을 얻고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술 많이 먹고는 자기도 제정신으로 말 못하니까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어요?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요? 아버지는 아직 젊은데 돈 써야 되겠어요. 아버지 돈 많잖아, 빨리 주세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어차피 재산은 형 거 나하고 반반 나누잖아요. 뭐 아버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3분의 1하고 우리 형 3분의 1 주고 내 것도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버지 빨리 주세요. 아버지 빨리 주세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죽었다 치고 빨리 주세요. 아버지 죽을 거잖아, 빨리 주세요. 이 기가 막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는데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나 돈 벌잖아요. 빨리 죽으세요. 안 죽으려면 빨리 돈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안 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셨는지 그래 그러자 하고 아버지 산을 둘째 아들 몫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땡큐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동네를 떠나요. 하기야 동네에서 못 살겠지. 저런 배은망덕한 놈, 자기 아버지를 시체 취급한 저 나쁜 놈, 저런 놈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었는지 그 동네에는 못 살고 돈을 들고 옆 동네를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아주 별짓 다 했어요. 뭐 예쁜 아가씨한테 어허 나 멋있지 막 그러면서 돈 쓰고 또 술 먹고 못된 거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썼어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뻥이었어요. 돈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혹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물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체면이 아이고 내가 아이고 부끄러워 나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차마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이 당자 이 잘못된 이 두 번째 아들에게 직업을 주겠어요? 누가 이런 친구에게 직업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 며칠 하다 쫓겨나고 저런 직업 며칠 하다 쫓겨나고 자기를 알게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 직업을 못 구하니까 굶어 죽잖아. 그런데 직업이 하나 났어. 뭐냐면 돼지치기. 돼지 알죠? 꼴꼴꼴꼴한 돼지.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죽어도 돼지 치는 건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직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직업까지 갔어. 그런데 돼지를 쳐도 월급을 별로 안 줘.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날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다가 주인한테 걸렸네. 주인한테 이 새끼가 지금 네가 사람이야 돼지야 하고 엄청 얻어맞았어. 세상에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거 한 줌 먹었다고 주인에게 얻어맞으니까 그 입에 그 돼지 사료가 이렇게 묻으면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다가 이 당자라는 잘못된 아들이란 뜻이야. 이 잘못된 아들이 엉엉 우는 거야. 돼지하고 같이 우는 거야. 돼지는 꿀꿀거리고 이 아들은 울겠지. 울다가 입에 들었는 돼지 사료를 탁 뱉고는 퇴 하고는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가서 두드려 패면 맞고 죽이시면 죽고 아버지한테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종도 하인도 배부르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 이 집에 종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 제가 마당도 쓸고 할 테니까 저를 제발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가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이 애비를 이 시체 취급한 이 나쁜 놈아 가라. 너는 임마 무슨 교회를 다니고 뭐 너는 너는 교인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넌 가 임마. 이러면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아들 아니고 종할 테니까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종하고 같이 먹고 자고 종하고 살 테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호적에서 이름 빼가지고 종으로 뭐 이미 빼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는 그 주인한테, 그 돼지집 주인한테 나 갑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한 달쯤 걸어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자기 집 동네까지 왔어. 이제 언덕에 이렇게 보니까 언덕 밑에 이제 자기 집이 보여. 자기 집이 보여. 이제 언덕을 내려가면은 동네 어귀가 나오고 그 동네 어귀를 이렇게 돌아서 또 한 1km쯤 가면 이제 자기 집이 나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빼짝 말랐겠지. 사람이 삐쩍 마르면 말이지 머리에 헝거도 생기고, 목사님 어릴 때 보면 머리에 기계충, 그런데 그게 다 영양 부족이래요. 머리가 막 이상하게 막 머리에 밀가루 뿌린 것처럼 머리가 이상해지고, 또 많이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갈비뼈도 나오고, 또 병도 생기고, 또 많이 못 먹으면 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또 폐병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여튼간에 이 사람이 거의 시체 비슷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아버지 집 쪽으로 가는데, 아직 낮이어서 못 갔어. 낮이어서. 왜냐하면 낮에 동네 사람들이 최부자 댁 저 둘째 아들 저 인간 쓰레기 저거 아니야 저거, 이런 말 할까봐, 사람들 알아볼까봐 낮에는 못 갔어. 밤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조용히 고개 푹 숙이고 아버지 집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아버지 집이 여기서 저 어디 망월 초등학교 옆에 더 지나가면 그 스타벅스 있지. 스타벅스 알아요? 스타벅스인가? 스타벅스, 미안해, 스타벅스는 아닌 것 같아. 그 스타벅스 여기서 우리 한 5, 600m 되지. 거기 고봉민 김밥집 있죠? 그래, 다 알지, 그지? 그쯤에 그렇지. 그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니까 뭐 가물가물한 게 움직여. 가만 보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스타벅스 거기 그 커피숍 그쯤에서부터 어떤 분이 막 뛰어오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이래 보니까 어떤 노인이야. 노인 누굴까? 아버지가 두드려 패려고 오는 건가? 보니까 노인이 달려오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뭐 200m가 아니야. 잘 보이지도 않아 누군지. 그런데 보니까 저 끝에서 어떤 노인이 달려오는데,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가 오더니 아들을 부둥켜 안고 뭐 맞췄다고? 입 맞췄다고. 목사님이 아는 집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엄마보다 더 커. 그런데 엄마가 아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자기 엄마하고 뽀뽀하더라고, 내 앞에서. 여러분도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그러니까 자동으로 뽀뽀를 딱 하더라고. 아들 뽀뽀 딱. 아버지가 그 거지,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고, 상거지일 뿐만 아니라 불효자식인데, 이 불효자식이 언제나 올까 동네 어귀까지 나와 계셨던 거예요. 동네 어귀까지. 그러다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공통점이 있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 잘못된 인생, 잃어버린 인생, 부족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과 서기관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런 인간들하고 밥 안 먹어요. 저런 인간들하고 나 저런 인간들 밥 안 먹어요. 그럴 때 주님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 오해한다.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자기들보다 하술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유치원생 같은 어른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런 것 같아요. 헌금도 하고 헌금과 구별된 11조 생활도 분명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야 서로가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인정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과 달랐어요. 우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99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말 잘 듣는 99마리, 주인의 구원의 늘 안에 있는 99마리. 세리, 저 죄인들은 한 마리. 나는 첫째 아들, 저 세리 죄인들은 둘째 아들. 나는 9개 동전, 저 죄인들은 1개 동전. 이래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가운데 99마리는 한 명도 없다.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님은 주인에게 속 되게 썩이고 주인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에 있지 않고 어디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한 마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99마리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99마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상에 99마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럼 99마리는 누군데요? 몰라요. 천사가 아니겠는가?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99마리는 이미 주님 품에 안긴 혹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니겠는가? 여기는 다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 우리가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는 거, 그 계산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좀 손해 아니겠는가? 맞아요. 손해 맞아. 괜히 그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나 내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입을 다물게 돼. 입을 다물게 돼. 우리 애들이 99마리 아니고 교사인 내가 그 한 마리야. 한 마리. 내가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오늘도 길이 없는 그 한 마리야. 내가 탕자야. 내가 탕자. 오늘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괜히 설교한다고 깝죽대지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탕자야. 여기 첫째 아들 아무도 없어. 여기 전부 다 탕자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99마리 아니야. 한 마리야. 한 마리.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들이 세리들이 한 마리라고 말하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한 마리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과 무기력에 관한 것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돼지 사료, 혹시 집에 강아지 기르는 친구 손 들어봐요. 오케이. 그 강아지 사료하고 같이 강아지도 넣어주고 나도 먹고 강아지도 먹고 나도 먹고 강아지 사료 같이 먹는 친구 손 들어봐요. 엄마 나 학교 가요. 강아지 사료 좀 주세요. 있어요? 몰래 이렇게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주워 먹는 유아 여러분 동생인지 몰라도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 사료 같이 안 먹어요. 개 사료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사료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야 임마 돼지 먹어야 될 거 네가 왜 처먹어? 그러면서
아이고 돼지 사료도 배부르게 못 먹다가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아까도 말했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도저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 볼 면목이. 그래가지고 어둑어둑 해가 질 때 이제 아버지 집 쪽으로 가면서 혼자 연습을 해. 뭔 연습을 하냐 하면, 아버지를 만나면 요렇게 내가 말해야지. 아버지를 만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수순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약간 감동을 받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요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하고, 이제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 만나면 말할 것을 연습을 해. 크게 세 가지를 연습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 2, 3, '아버지를 만나면 첫 번째 뭘 말한다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저는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3, 나를 종으로서. 아버지 만나면 몇 가지 말할 생각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생각하고 좀 혼자 연습해. 우리 그 시험 칠 때 그 뭐 외우는 것처럼 연습해.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정말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저를 아버지 집에 그 많은 종 중에 한 명으로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아버지 만나면 하려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래서 이제 터벅터벅 거라다가 저 할아버지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아들아 기다렸다 아들아 하고 푹 안고는 입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한 거 이야기 몇 가지 준비했죠?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5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1, 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몇 번이 없어요? 왜 3번이 없어요?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입으로 막아버렸어. 입으로. 아들이 지금 세 번째 말해야 되는데, 아들아, 여봐라. 종들이, 예, 주인 어른, 빨리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하자. 내 아들이 왔다. 빨리 금가락지 가져와라. 우리 내 아들을 증명하는 금가락지 가져오고 신발도 신기고 지금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잔치를 벌리자. 1번, 2번 몇 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꾸 생각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데요? 왜 달리신 건데요? 왜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종일 싸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이혼한다 그러고,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보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잠시 그거 내버려 두고, 그거 잠시 그냥 그대로 두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생각해보면, 물어봐요. 하나님, 저 십자가 예수님 왜 달리신 건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달리신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거기 왜 달려 계신 건데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왜 강도들 사이에 왜 그러고 계신 건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요? 물으시다가 이런 대답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 들릴 때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는 해림교회 아동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멋진 아동부 생활을 마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어른들 계시죠? 몸이 아프다,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 나이가 됐는데 내 집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좀 멈추고 그건 그대로 두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거기 왜 그러고 계신데요? 왜? 아니 그 뭐 능력도 많고 그런 분이 왜 그러고 계신데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왜 그러고 계신데요? 십자가에. 예수님, 왜? 뭐 온 세상의 교회 마크가 십자가인데 당신 달렸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고 하나님이 그 천사도 많은데 직접 왜 그러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왜 그러고 계신 건데요? 물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들릴 때까지 계셔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시작이고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 한 마리다. 우리 모두는 그 잃어버린 동전이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찾아와주고 맞아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맞아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이 자식아, 이 인간 말종 같은 나쁜 놈아, 그럼 우린 길이 없어요. 한 마리, 그거 뭐 별거 아니야. 99마리 새끼 낳으면 괜찮아. 한 마리 괜히 찾으러 갔다가 괜히 99마리 양이나 곰이나 사자한테 뜯기는 것보다는 한 마리 포기해. 그 목자가 한 마리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 죽은 목숨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두 가지로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 대할 때, 친구 대할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교회 일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 꽤 많아요. 우리 학생들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길 잃어 천국을 모를 때에 선생님을 통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해림교회를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셨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여인의 비유를, 이런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과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저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서 사자와 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양이구나,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어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잠시 소개합니다. 문권일, 문채원, 남양주시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문권일, 문채원 우리 선생님 또 자녀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 일어나 보세요. 예, 환영하고 축복하고 잠시 서 계시죠? 그 다음에 이효준, 이다운 학생이 인도했습니다. 이효준 학생 한번 자리 일어나 볼까요? 효준이 어디 있어요? 효준이 손 들어봐요. 저기 있어요. 효준이는 1학년 심석초등학교? 심석초등학교 1학년. 제가 잘 모르는 학교인데 자,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축복하며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목사님이 축도하면 우리 찬양대가 폐회송을 하면 우리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우리 성도님이 잠시 앉아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영상을 같이 봐주고 돌아가시는 것이 격려가 될 줄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부 예배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 아동부 예배 참석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